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저는 운동을 잘 못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잘 안 하게 되고 또 안 하니 사실 재미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 유학 왔을 때 친구들이 하와이니까 스노클링을 그렇게 해보라고 해도 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두려웠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 짧은 수영 실력 믿고 좀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죽을 뻔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노클링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스몰그룹 리더가 한 두세 달 저를 지켜보더니 굉장히 불쌍한 눈으로 보면서 자기가 어디서 물안경하고 이 오리발까지 구해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꼭 하와이에 왔으니까 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그랬더니 몇 번 그렇게 얘기하더니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리더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또 제가 약해져가지고 그러면 내 손을 꼭 잡아달라고 그래가지고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지금까지 본 아름다운 광경 중에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아름다운 마치 인어공주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런 바닷속의 풍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다음부터요 시간 날 때마다 수경도 사고 그 다음에 오리발도 사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1시간 반을 돌아다니면서 저희 학교 그 근처에 해안가는 제가 다 훑고 다녔어요.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리더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은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순종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열매를 경험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참 이기적인 분이 아니시구나.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을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에게 순종했다가 상처받아서 그래요. 사람은 너무나 이기적이라 순종을 요구할 때 자기에게 이득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순종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해야만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이기적이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 번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 순종과 개인적 순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여러분 내일까지 꼭 내가 내주는 숙제를 해오세요 하면 이건 일반적 순종이에요. 우리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지키는 순종이죠. 그런데 반채근에 일어나 교무실에 가가지고 내 책상에 있는 출석부 가지고 와. 그러면 그 말에 순종하면 저는 선생님의 개인적 명령에 순종한 개인적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두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을 정말로 깊이 알아가려면 일반적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 순종을 할 때 그 선생님의 캐릭터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일반적 순종에 멈추어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개인적 순종으로 나와 좋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신 그 개인적인 명령이 나와 있지 않아요.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물론 신약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자, 그걸 막고 환상 속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을 흔들면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어떻게 듣습니까?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 즉 유럽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게 일반적 순종이에요? 개인적 순종이에요? 개인적 순종이에요. 개인적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결국 바울과 실라는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로 가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죠. 루디아 만난 다음에 계집 여종이, 귀신 들린 계집 여종이 자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도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너무 부담이 돼서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흑껏 두드려 맞고 옥에 갇히는데 정말 실망되고 낙심되죠.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니까. 여러분, 순종에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걸 그 순종의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체험합니까? 옥문이 열려요. 옥문이 열리고 도망갈 기회가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고 사도 바울과 실라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죄수가 도망갔으니 이제 나는 죽었다 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간수가 예수 믿고 그 집이 구원받고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의 개인적 부르심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이 그냥 스미밸리에 오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내가 이곳에 와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빌립보 선교가 끝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는 사실 로마 지역에 로마 다음으로 가장 번화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뉴욕 그 다음에 LA가 번화하죠.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L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데살로니가가 로마의 수도가 되었다면 로마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발달된 도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일단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특히 귀부인들이, 귀족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했다, 질투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의 읍장과 그 로마의 관리죠, 그곳에 몰려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조직 폭력배를 고용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베레아로 도망가게 하시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찔겼냐면 조직 폭력배들이 베레아까지 쫓아갔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도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게 편지 쓰노라. 그 3주 있었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사도행전 16장 17절 16장과 17장에 사도 바울과 실라의 순종의 결과에 그 결과에 감격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오직 순종해야만 알게 되는 것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4절을 함께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아노라.
아노라.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은 전부 다 아노라라는 단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힘입어 개인적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어떤 하나님을 하게 됐는지 세 가지로 오늘 묵상해 보는데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순종하니까 경험한 거예요. 바울과 실로아노는 신라예요.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몇 주 있었다고요? 3주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3주도 온전한 3주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조직폭력배를 대동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베레아까지 쫓아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곳에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도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건 뭐예요? 나는 순종해서 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마게도냐로 간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간 것밖에 없는데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요, 내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내가 3주밖에 그곳에 있지 않았고 그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는데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냥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그들이 사랑과 섬김으로 열매를 맺고 있으니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기억하세요?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과 어머니가 초대받았는데 포도주가 뚝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건 그냥 음료수가 떨어진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수치입니다. 일주일 내내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 혼인잔치에 음식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음료수가 떨어지면 그 집안의 명예의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냐면 그 동네에서 그 사람들이 계속 살아갈 수 없을 만큼의 수치예요. 그런 고난 속에 있을 때 예수님 어머니가 종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뭐하라? 순종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6동이 비어있는 그 동이에 물을 갖다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 물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됐죠? 포도주로 변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 9절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누구예요? 순종한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뭘 알아요? 예수님이 하신 걸 안다는 거예요. 연회장은 몰라요. 예수님이 하신 거. 그런데 순종한 하인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하신 거.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한 분 한 분의 그 열매가 이런 아름다운 성전으로 맺힌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한 분들은요,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그 과정을 모르는 연회장 같은 사람은요, 와, 스미밸리 교인들 대단하다 그래요. 아니에요. 스미밸리 교인들 대단하다? 그러면 대단한 스미밸리 교인들이 계속 자기 힘으로 해나가야 돼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순종만 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힘으로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하신 게 되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도록 겸손하게 무릎 꿇게 역사하십니다. 박효진 장로님의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하시는 사람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박효진 장로님이 변화되기 전에, 예수님 제대로 믿고 변화되기 전에 그렇게 제소자들을 팼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어보니까 맞을만 해요. 그렇게 반항을 많이 한답니다. 욕도 하고, 앞에서는 그냥 순종하는 척하면서 뒤에 돌아가면서 들리도록 막 욕하고, 그러면 그냥 발이 나간대요. 특히 제일 많이 팬 사람이 영호라는, 연호 아니고 영호, 사형수래요. 근데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너 영호한테 가서 사과해라.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답니다. 어떻게 교도관이, 거룩한 교도관이 더러운 죄인에게 잘못했다고 비냐고. 그랬더니 그 감동이 계속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갈수록 커가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자기 오피스에 불렀답니다. 불러다 놓고 아무도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영호, 내가 너 때린 거 미안해 그랬대요. 빨리 나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입이 탁 막히면서 속에서 그러더랍니다. 그게 사과냐? 무릎 꿇어 그러더래요. 여러분, 교도관이 사형수 앞에 무릎 꿇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순종한 힘까지 주셔서 교도관이 사형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영호야 미안하다 하고 무릎을 딱 꿇었는데 3초만 딱 있다가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눈물이 터져가지고 못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사형수도 자기 앞에 무릎을 꿇더랍니다. 그래서 둘이 끌어안고 펑펑 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친구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그 교도소 안에 70%의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인적 순종은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기도해 주라. 그 사람 보고 위로의 말 한마디 던져라.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누가 하신 거예요? 그 누가 하신 거예요? 박효진 장로님이 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내가 안 무너뜨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가서 싸우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냥 뺑뺑 돌았잖아요. 뺑뺑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노력으로 안 될 때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고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포기했으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상을 알게 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상을 받았어요? 행복의 상을 받았어요. 어렵고 힘든 일, 우울한 일만 있으면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항상 말함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순종의 열매 중에 평안이라는, 행복이라는 하나님의 상을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감옥에서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앉은 분 중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무한히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이 전혀 없는 걸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헛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영혼이 한 공동체에서 구원받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을 전도한 그 사람의 헌신도 있지만 그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그 공동체를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온 또 선진들의 헌신과 그리고 섬김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같이 이루신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보고 그리고 주위 성도들을 보면 사도 바울처럼 항상 감사하는 기적이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 상을 주셔서 그 상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재미가 경험되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 했을 때 그때 잡혔던 고기의 숫자가 153마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기억 못하세요? 모나미 볼펜? 검은색에 흰색 해가지고 똑딱똑딱 했던 그 모나미 볼펜 기억 못하세요? 그 모나미 볼펜의 회장님이 크리스찬이에요. 거기에 153이라고 적어놓은 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기억하라라는 뜻에서 거기에 153이라고 적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업을 운영하려고 지금까지 헌신했고 그 사업체가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153을 새겨 놓기를 원해요.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내 순종이 얼마나 온전하게 축복을 이끌어내는지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의 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티디부아르라는 아프리카의 나라가 있어요. 코티디부아르가 아프리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가나고 그 옆에가 코티디부아르예요. 가나는 많이 아시는데 코티디부아르는 잘 모르세요. 2006년에 월드컵에 코티디부아르가 나갔죠. 드락바라는 축구 선수 때문에. 그래서 내전이 있었는데 그 드락바가 이끄는 코티디부아르 팀이 월드컵에 나가지고 그 내전을 일주일 동안 연기했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곳인데 그 코티디부아르의 한 대형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셀 교회인데요. 여러분 셀 교회가 뭐냐면 대형 교회들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각 셀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셀장이 그 작은 교회를 이끌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에게 셀 교회들 속에서 주일날 모이게 하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 여쭤봤던 게 뭐냐면 하나님 셀 교회들이 각각 그 처소에서 주일날 모이면 나는 뭐합니까? 나는 다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려야 내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돌보고 하는데 각각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면 나는 뭐합니까? 나는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건물은 뭐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게 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그 건물은 학교로 바꿔서 사용해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고민하는데 스텝 미팅을 하면서 그 얘기를 나눴답니다. 그랬더니 한 스텝이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 저도 똑같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잡을 잃어버리는데 교회 건물을 그냥 학교로 이전해야 되는데 온 교인이 순종하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로 오지 않으시고 각 가정에서 셀 모임으로 주일 예배를 대처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다시 모이라고 하실 때까지.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코트디부아르에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반군이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교회 건물도 파괴하려고 왔는데 건물을 보니까 간판이 바뀐 거예요. 교회에서 학교로. 그래가지고 반군이 여기 학교네 그러고 그냥 갔대요. 교회만 파괴한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무차별. 그런데 흩어져서 예배드리니까 성도들이 다치질 않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전이 끝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교인들이 다시 모이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도시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재건하신 줄 믿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읽은 글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증명하십니다. 그 상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상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셀피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세요.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순종하면 할수록 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익숙치 않은 사람은 그 한 번의 개인적 순종을 못 해보신 분이에요. 그 한 번의 개인적인 순종만 온전히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순종이 쉬워져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마지막으로 오직 순종해야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순종해서 데살로니가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가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그 고난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보내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시미밸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여러분,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저는 알아요. 왜? 저를 이곳에 보내시기 위해서 제 평생을 준비시키셨어요. 심지어 학원 강의하면서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 종일 영어 가르치면서 영어 설교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어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준비시키신 것 보면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 와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키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 알아요. 저에게 성장하면서 어떤 아픔을 주시고 그 아픔을 치유하시면서 그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아픔을 치유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도 이곳에 와서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그렇게 아픈 경험을 해서 이쪽에 오니까, 데살로니가에 오니까 빌립보 교회에서는 막 두드러 맞고 죽기까지 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불량배들 쫓아오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훈련받고 데살로니가로 오게 하신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니 너희들도 알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알아라. 여러분, 택하심은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10만 번 압축해 놓은 말이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하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선교사님이 생각나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처음 개신교 선교사로 들어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의 처음 조선에 와서 쓰신 기도문이 있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여러분,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조선으로 가기 전에 원래 인도로 가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조선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어떤 선교단체도 조선이라는 나라를 모르고 그곳에 파송해 가겠다는 선교단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동부에서 청빙 요청이 오니까 이분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청빙 수락 편지를 써서 편지함에 딱 넣는 순간 성령께서 강력하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가 사랑하는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동부로 가려고 하니? 순간 그 편지를 집어넣는 손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편지통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선교본부에 들어갔더니 그 선교부장이 마침 누가 5,000불의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이 조선 땅을 위해 쓰여지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교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 조선 땅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일본을 거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으로, 우리나라 땅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한 역사학자가 강연을 하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얼마만큼 한국을 사랑했는지 고백하신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 읽어드립니다. 언더우드는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한 참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단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일한 사람이 아니라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양반이나 천민이나 왕실 사람들이나 고아나 성인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그의 사역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이 바른 교육을 받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이웃과 나라에 유익한 인물들이 되고 진리편에 서서 나라의 위기에 대비할 수 있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연희 전문학교, 연세대학교가 됐고,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중심으로 세브란스 병원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대사는 그들을 통해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심을 깨닫고 아는 것이 정말로 복된 일이며,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순종의 도전이
순종의 열매로 맺혀주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